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통해서 설교 제목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있는 분은 오후 예배까지 참여했으니까 모두가 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마 확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증거. 그 증거가 아주 확실한 게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잘 둘러보시는 거야. 잘 들으라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요. 심히 놀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뭐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지금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 의도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부자가, 재물 있는 자가. 그러면 뭐 알거지만 천당 가나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하면 17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니까요, 바로 그 앞에 17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달려오고 또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부자인데 그 돈도 많은 사람인데 영생을 얻어야 하겠다는 그 마음의 절박한 사실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보통 사람으로 아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정말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지. 너는 나를 보통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냥 선한 정도의 선생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벌써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고 선한 선생님 정도,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곡을 찔러서 답을 줍니다. 이 진짜 답은 아닌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네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십계명에 있는 말씀 그거나 제대로 순종을 했느냐? 이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청년은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거나 잘 순종했느냐? 하고 계명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다 지켰을까요? 27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 딴에는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이제 진짜 정답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너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뭐가 부족할까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다 지켰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한 가지 부족했겠어요? 예.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다 지켰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그걸 다 지키려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22절에 가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죠?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영생 얻는 길을 포기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왜 이 사람이 돌아갔을까? 첫째는 이 사람은 자기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사실은 영생 얻는 것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했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물이 아까워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우선 이 부자가 왜 갔나? 그건 이 사람은 말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 영생 얻는 것보다 뭘 더 사랑했다고요? 재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 알죠? 여기 우리 교인들 다 알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너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야, 나를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유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너는 지금 영생 얻는 문제보다 재물,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산다. 이것만은, 이 물질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영생 얻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까지 하면서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그러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건 또 제쳐놓고. 나는 재물이 있어야 산다. 이것만은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산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돌아간 건요, 교만해요. 이 부자는 일반적으로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부자가 보통은 돈을 사랑해요. 또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살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해서 살라고 하고, 또 그런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교만해요. 이게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돈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돈을 사랑하니까 그만 갔어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재물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또 이 돈이 많은 사람은 교만하다고. 에스겔 28장 4절에 보면, 4절인가 5절 보면 두로 왕이 지혜가 있어서 그리고 무역을 잘해서 재물이 많아지니까 교만하다 그랬어요.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8장 4절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예,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자는 그런 특징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여서 살라고 하고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27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7절이 이제 대답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대답인데요. 2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 앞에 바로 26절에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랬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여기 마태 17절에서 그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서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이 또 중요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부자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도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영생 얻는 법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이 29절과 30절에 있는 그 핵심은 이것이 이제 구원 얻은 확실한 증거인데요. 구원 얻은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까지 전토까지 전토를 벌이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니까 그건 영생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내세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확실한 증거인데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버리는 것이다.
여기 다 버렸어요? 그래요. 기회가 되면 나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뭐 그냥 무조건 다 버린다고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고요.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가령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가 그 목사에서 뭐 먹고 살아? 여기 우리 회사에 오면은 한 달에 가령 뭐 1,000만 원씩 연봉 1억 2천 준다. 그리워하다. 그럴 때 그래요? 그러면 하고 가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요? 안 버린 사람이요? 안 버린 사람. 좀 더 만일에 어떤 공산당이나 간첩이 와가지고 당신 목사예요? 예, 나 목사입니다. 목사 포기하면 살려주고 끝까지 목사하겠다고는 당장에 총살이다. 그럴 때 안 죽으려고 난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버린 사람이요? 안 버린 사람이요? 그게 안 버린 사람. 뭐 항상 그냥 미리 다 죽으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결정적인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때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말하자면 구원 얻은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 내 재물을 다 버릴 수 있는가? 부모를 버릴 수 있는가? 자식을 버릴 수 있는가?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면 그거 아직 구원 받았다고 하기 어려워요. 자기는 아무리 내가 뭐 몇십 년 전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건 아니에요. 부모를 그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죽을까 봐서 가령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거고, 부모가 반대한다고 포기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지금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표현이 내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죽을 결심을 하고 믿어야지, 죽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죽는다고 하면 나는 포기하겠다, 그건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죠? 그건 또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것도 확실해. 근데 정말로 그런 사람은 결정적인 기회가 있을 때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최후는 목숨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한 거예요. 왜 순교했어요? 사도들이. 요새 식으로 하면 내가 믿긴 믿는데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나 안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안 통해. 그건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면 너무 겁이 나서 이거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근데 이제 30절이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만일에 여러분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내 집도, 내 형제나 자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심각할 것 같아요. 자식을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너 끝까지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 여기서 네 자녀를 죽인다. 그럴 때 죽이시오. 나는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그러나 정말로 믿으면 그 아이 죽이면 그 아이는 일찍 천당 갑니다. 나도 머지않에 안 죽여도 늙어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나도 죽으면 천당 가서 영원히 삽니다. 하고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재산 다 빼앗아서 잡수시고 우리 목숨 다 죽는 걸 기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몇 배 주신다고요? 100배나 주신다고 그거예요. 100배나. 백배나 주시는데 뭘 또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아요. 이런 정신을 가지면요 세상에서는 박해받습니다. 제일 먼저 박해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족. 안 믿는 가족은 반대합니다. 나도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사명감을 너무 확실하게 주셔서 이제 신학교 오려고 작정을 하고 아버지는 그때 안 계시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했더니 신학교 하지 말라고. 그때 내가 안수 집사로 유학가 했었거든요. 그 집사는 앞으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받들어도 돼. 그러니까 목사는 되지 말라고. 제 밑에 있는 동생이 넷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도 결혼 안 했어요. 그 집사가 빨리 공부 마치고 교수가 돼서 이 동생들 다 이렇게 좀 건사하고 해야지. 신학교 가서 몇 년 동안 그냥 돈도 못 벌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일본에서 나올 때 알지도 않고 나왔어요. 보따리 사갖고 바로 창광교회로 갔다고. 가족부터 박해합니다. 밖에 사람도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시시하게 믿으면 세상이 그 박해 안 해요. 직장에 가보세요.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놀러 다니고 누가 핍박해요? 핍박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 주일날 다 나와서 특근하는데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고 안 나가면 사장이 벌써 핍박하죠. 동료들도 저는 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바쁜데 특근하는데 저 사람만 빠져. 박해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100배나 복을 주시지만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말은 내세 영생 얻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좀 알기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영생 얻었으면 이렇게 충성해. 그렇게 하면 알기가 쉽겠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안 하고 구원 얻은 확실한 증거만 말했나? 증거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이런 증거 가운데도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일만 잘 지켜도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다른 사람 다 출근하는데 내가 그냥 직장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하고 나오면 그게 예수 믿은 증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건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구원받은 무슨 증거요? 확실한 증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돈을 더 의지하고 살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 돈 때문에 교만하지는 않는가?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은요, 저 제일 작은 차가 뭐예요? 요새는 피코, 모닝, 뭐 옛날에는 그 적은 차 있었는데 모닝 차 타고 옆으로 쓱 지나가는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것도 차라고 타고 다니나?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들으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괜히 그 차 때문에. 차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가령 뭐 제일 비싼 차는 나 잘 모르지만 제일 비싼 차를 타고 간다. 그 비싼 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 내 인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옷만이요, 최고급으로 이거 양복 입고 와도 다른 사람 좀 이렇게 허술하게 옷을 입고 온 사람 보면 척 보고, 아, 저 가난뱅이구만. 그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것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이 부자 청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을 사랑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쉽다. 응? 쉽다요? 어렵다요? 어렵다. 어렵다. 나는 부자가 아닌가? 돈을 의지하면 내가 부자요. 돈을 사랑하면 내가 부자요. 돈이 없어도. 이 물질 때문에 교만하면 내가 부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부자라고.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시면서 놀라서 다 포기할까 봐서 거짓말,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그런 사람은 천당 가서가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나 주신다. 100배나. 뭐 숫자적으로 꼭 100배가 아닐지라도, 상징적인 표현일지라도 내가 희생한 것보다 적게 준다, 많이 준다? 훨씬 많이 준다. 훨씬 많이 준다. 그런데 마지막 절이 또 재밌어요.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아까 이 정신이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릴 그런 믿음의 정신이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몇십 년을 믿어도 믿음의 진보가 없고 나중될 수밖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시간적으로는 나중에 믿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먼저 된다 이게. 그만큼 믿음이 빨리빨리 자라나고 천국에 가도 그만큼 큰 자가 되니까 나중 믿어서도 먼저 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오늘 이 오후 설교의 제목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인데,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너무 힘들겠어요? 이 앞에 부분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벌이라는 것까지만 보면 힘들잖아요. 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지. 버린 다음에 버린다면 하나님이 몇 배 주신다고요? 100배나 줘요. 제가 이제 뭐 은퇴를 해서 은퇴한 지가 9년 됐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제가 창광에서 6년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제가 80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82년도에 이제 제가 떠났어요. 그 다음에 저 도봉동에 있는 도봉교회에서 제가 만 4년, 가락 동북교회에서 8년, 명륜교회에서 20년. 그러면서 그러니까 38년인가? 하여튼 한 38년쯤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보았어요. 신학생으로부터 목사, 전도사, 뭐 교인들. 근데요, 결과가 다 나타나. 잘 믿은 사람은 잘 믿은 대로, 잘 안 믿은 사람은 잘 안 믿은 대로 결과가 다 나타난다. 경제적으로도요, 오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예수 믿고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그건 좀 심각하게 본인이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먹을 것도 안 주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악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악한 인간인데 자기 자녀 굶는 것을 어떻게 봐요? 예? 하물며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먹을 것도 없이 놔두겠어요? 뭔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내게는 이것밖에 안 주실까? 왜 부족하게 해주실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믿음이 좋은 욥은요, 하나님이 다 거둬갔어요. 다. 오전 시간에 했잖아요.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럴 때에도 내가 끝까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거기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다고 오전에도 했잖아요. 다른 건 다 손해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지킨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희생한 거 절대로 손해나지 않아요. 몇 배로 하나님이 갚아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도봉교회 갈 때부터 이제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거기 도봉동이 그 열악한 지역이에요. 뭐 이렇게 철거민들 지금은 뭐 가보니까 아파트 다 짓고 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서 신방을 하면 꼭 그랬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 그걸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11조 하느냐? 내가 꼭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꼭, 요새 목사들은요 11조 강조 잘 안 씁니다.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는 꼭 11조 하느냐. 성경에 11조로 그러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11조 하느냐. 안 한다고 하면 그거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 절대로 공짜 아닙니다. 100배로 갚아줘요. 100배로. 우리가 말로만 믿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궁극적으로는 내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예, 대답이 나와야 되고요. 죽는다고 하면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믿음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넓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들어갈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해석까지 다 하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지 않아. 그런데 또 결론 또 말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요, 멸망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아마 제가 잠깐 아까 점심시간에 들으니까 여기 교회를 건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추가됐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정말로 이 믿음으로만 하면 그 문제 없어요.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니까 뭐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 굶어 죽을까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몇 배로 갚아줄까요? 시원찮아 대답해. 네. 자신이 없는가 봐. 현실적으로는 바치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정신 상태는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 된다고. 뭐 누가 뭐 집 바치라고 하나요 지금? 누가 뭐 너 네 교회 나가면 죽인다고 하나요? 뭐 지금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나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는 그랬어요. 내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 우연히 뭐 교회 짓는 것도 이야기가 연결 됐지만 교회 짓는 것은 별도로 그러면 우리 믿음이 그만큼 잘 자라나고 우리 자신이 현세에서도 반드시 복을 받아요. 꼭 뭐 물질로 복을 안 줘도요. 그런 정신으로 믿으면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자녀에게까지 복을 줘요. 자녀에게까지.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 대답은 잘 하시는 거예요. 1000대까지라도 복을 주신다. 그것도 뭐 좀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우상이나 섬기고 그런 사람에게는 또 몇 대까지 망하게 한다? 3, 4대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잘 믿고 제가 저는 꼭 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뭐 난 지금 새벽에는 다른 교단 교회 나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예수 믿는 그것만 보고 내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물며 내가 이 창광교회 몸담고 6년이나 전도사 부목사로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이름은 잘 몰라도 얼굴만 보아도 다 아는데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데 아무쪼록 믿음 잘 지켜서 은혜 많이 받는 복 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기회가 주셔서 여기 와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전 오후 증거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잘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100배나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